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4장에는 하늘 교회의 이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실체 이상과 상징 이상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 계시된 모든 예언들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모형으로 계시되어 있죠.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실체의 정체를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는 실체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 다시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영혼들은 실체를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늘 교회의 이상은 실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늘 교회의 이상을 설명할 때에 다시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설명된 모든 계시들은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징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실체를 바라보지 않고 상징을 바라보며 붙잡곤 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으로 바라볼 때에 항상 상징을 쫓아가는 상태가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실체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는 주께서 다시 강림할 때의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일까요? 실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이 모양은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과연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대환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증거하였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중 재림을 기대하며 이것을 붙잡고 나아갔는지요. 과연 예수님은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임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상징입니까? 아니면 실체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라고 영접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비천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여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게시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오셨으며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비루한 마국간에서 육체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늘이며 위에서 오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하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붕 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구름 위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재림하실 때에도 이 땅에 오실 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오시든 하늘에서 오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전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세대에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들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지요. 구약의 전통에는 내세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먼저 죽어간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이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며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을 것이며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슬퍼하지 말아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며 휴거의 신앙을 가지고 증거하였는지요. 교회가 얼마나 상징을 붙잡고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며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사도는 권면하였습니다. 이상한 모양을 상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실체와 상징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계시록에 계시된 하늘 교회의 이상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이미 계시록 1장부터 2장, 3장을 통하여 말씀하였죠. 하늘 교회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 교회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 교회의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을, 의미 없는 것을 바라보며 상상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여 하늘 교회의 이상을 허물어뜨리고 더럽히는지 오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먼저 확증해 볼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경의 성전 이상에 대해서 예언한 분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을 보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이러합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은 성소에 관한 이상이었습니다. 황폐되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이상입니다. 성전에 놓인 7 촛대, 7 등불, 그리고 2 감람나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실체가 무엇일까요? 구약에 예언된 이 상징의 실체가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동일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던 이 상징 이상을 실체 이상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설명하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때 귀환된 포로들은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초라했고 이들이 돌아가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이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은 사로잡힌 상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이 기거하며 예배하던 성전은 다 파괴되어서 터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울 것입니다. 그 성소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실체를 완전히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는 자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실체를 우리는 확증해야 하는 것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달인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2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이 상징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7 등대와 2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7 등대는 7 영을 상징하고 있었죠. 신약에는 계시록을 통하여 이것이 7 촛대이며 7 별로 또다시 상징되었습니다. 7 촛대와 7 별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7 촛대는 7 교회이며 7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체가 확증되었지요. 2 감람나무는 계시록에 증거된 2 증인과 일치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2 증인은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2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죠. 그러나 이 2 증인은 이 둘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두 증인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통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모세를 받들던 아론과 훌이기도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설된 성전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탱하는 두 증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신 두 증인. 이들이 바로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거듭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받드는 영혼을 통하여 언제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곳에는 7 등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등대에는 등불이 있겠죠. 그 등불은 7 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죠. 7은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수. 하나님은 이 땅에 온전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작은 일일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가장 작은 두세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7 등대가 있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7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작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완전한 영으로 임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계시록에는 7 영과 보좌 앞에 펼쳐진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제야 온전히 이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7 영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의 실체에 대해서만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실체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7 영은 7 촛대와 동격이며 7 별과 동격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 영은 7 교회를 통해 보시고 하나님의 7 영은 7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완성된 계시록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성자를 통하여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교회의 실체를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통하여 세워지는 가시적인 교회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육으로 바라보면 겉으로 보이는 교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존재하시고 임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체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이 믿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보석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육신은 외모로 보이는 보석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거듭난 영혼들은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교회의 품질, 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상징은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언제나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실체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체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실체, 또 하나의 실체가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습니다. 하늘교회의 이상을 바라보니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좌우로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보석과 같은 모습이며 무지개가 둘러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미 구약의 모형으로 계시되었죠.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 있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 장로들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청옥과 같은 푸르른 바다 같은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다. 세상의 실체였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청옥처럼 푸르르고 맑고 순결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이하에 성전의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에 공욕이 마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열왕기상 7장 21절 이하에는 성전에 만들어진 바다에 대해 설명합니다. 거대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물 50톤이 담겼습니다. 이 물은 제사장들이 씻는 거룩한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물, 그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이미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앞에 지어져 있었죠. 번제단과 성막 입구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그 물로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물로 제사드릴 예물들을 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다스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이미 구약에 계시되었지요. 이사야 1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구약의 예언은 하늘 교회의 이상에 대하여 예언할 때에
항상 바다가 성취될 것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이 바다는 물이 덮어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물이 아닌가요?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구체적인 의미가 에스겔 47장에 또다시 계시되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리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고대 신전들은 대부분 샘터 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벽에서 종종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도 샘이 있는 샘터 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이것이 동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예루살렘 동편에는 바로 사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동으로 흐르다가 바로 남으로 내려가면 바로 그곳에 사해가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해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어 있는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으로 남하하면 아라바 지역을 거쳐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라바는 황폐한 곳입니다. 사해 근처는 아라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풀들이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입니다. 생명이 기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해 바다가 살아나서 수많은 고기들과 그리고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강 주변에 생명수의 나무들이 자라고 수많은 과실들이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존이었으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하여 실체를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은 장차 하나로 성취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으로 확증해 보실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완전 수이죠.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여기서 물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동방은 항상 하나님의 택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나아간 곳, 세상으로 나아간 곳이죠.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실제의 지명입니다. 사해부터 홍해에 이르는 계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사해는 그래서 아라바 바다라고도 칭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실제를 통하여 실체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실체는 다시 상징 이상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동일한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은 처음에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 땅에 이루어져 있으며 다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보이는 세계까지 하나로 통합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의 왕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계시록을 통하여 완성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은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실체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로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은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지루하게, 길게, 여유롭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힘을 내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바로 마음이 아닌가요? 세상의 실체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현실의 실제는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나타내는 모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마음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유리바다와 같은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되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러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더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가 그 물을 내 위에 치고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뭇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세상을 더럽힌 악어에 대해서 말하죠. 깨끗한 세상을 발로 치고 요동하여서 혼탁하게 만든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격동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마음은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의 마음이 유리바다와 같은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리바다와 같은 마음을 통하여 이 세계를 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여 격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할까요?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시험하여서 더럽히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은 먼데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허물고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 절망의 가운데에 놓이곤 합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요동치는 악어를 잡아다가 그물로 잡아서 무트로 내동기쳐서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계시록 19장에 그대로 또다시 예언되었죠. 왕들의 고기와 장수들의 고기들을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실체를 보는 자로 이 상징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실체를 보는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바다와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 처음에 죄 없는 상태로 무흠한 상태로 창조되었던 아담의 마음, 원수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 깨끗하고 정결했던 상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동행하고 교제하며 함께할 수 있었던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상태였던 것이죠. 세상처럼 더럽고 혼탁하고 어두운 상태가 되어서
늘 요동하고 혈기내고 살인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하여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따라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전히 부복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실체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육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급히 이루어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 삶의 실존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체를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한 교회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정결하고 순결한 깨끗한 상태, 요동하지 않는 상태. 그러나 우리의 이 깨끗한 상태를 흙탕물로 만드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명심하여 다시 힘을 내어서 새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